それでは今日の主の御言葉はマタイの福音書の11章の28から30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행할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지난주까지는 사랑은 인내로서 실천하는 것이다. 인내해, 상대방을 인내해주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번 주에는 사랑은 온유하며 자비롭고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친절하며 관용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순수합니다. 자, 여러 많은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 사랑은 온유하다. 이 상태에 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진리의 말씀대로의 축복을 반드시 먼저는 이 땅에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능력을 주의 성령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주의 자녀들의 믿음이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생활이 거듭나며 지금도 그리고 후로도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뜻만을 마지막까지 행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전체가 충실되어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고향, 제가 어렸을 때 아직 중학생이었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무렵이었는지 윤창덕이라고 하는 정말 대먹지 못한 그런 청년이 저의 고향 마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친부모의 얼굴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가 그 아이를 거두어서 그래서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40년 전의 한국은요, 그것도 한국의 40년 전의 시골 마을의 모습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힘든 그런 가난한 생활들을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자신들의 입을 풀칠하는 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의 그 가족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이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니 윤창덕이라는 아이는 할머니의 손에 거두어지기는 하였지만 여러 많은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였죠. 사랑받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이 아이는 초라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고독하게 자라나게 되었고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장성에서는 난폭한 성격이 되어버렸고 술을 마시고 누구건 시비를 걸고 할머니 집에 가면 술 취한 채로 할머니 집에 가서는 할머니 집안에 있는 가재 도구 무엇이든지 다 집 밖으로 던져버리고 부수고 난동을 치는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난동을 피우고 난폭하니까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그 청년을 붙잡고는 일본말로 표현하자면 정말로 자루에 넣고 몽둥이로 때릴 정도로 그렇게 하여도 피를 흘리면서도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요. 또 술을 마시고는 난동을 치고 이런 생활들이 계속되어졌었습니다. 얼굴과 몸에 언제나 상처투성이었고 그런데 그러했던 사람이 어느 날 술 취해서는 저의 부모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술 취해서 찾아와서는 자신의 그런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애정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따뜻한 마음, 온정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 느껴보질 못하고 자랐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했지요. 그 누구도 나를 한 사람으로서 받아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울분이 쌓여서 원망과 고통과 그 울분이 마음에 쌓여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노라. 그러나 자신도 원래부터 그렇게 나쁜 성격을,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아니다. 자신도 원래부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누구도 나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울분이 넘쳐서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도 저지르고 살아왔다고. 그렇지만 실은 부모가 남기고 간 재산이 조금 있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손을 써주지를 않는답니다. 이런 개인에 대한 그런 상황 등등을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그래 알았다고. 자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전부 내가 다 믿어주겠다고. 그리고 그 기분도 잘 헤아릴 수 있겠다고. 자, 앞으로는 부모님이 자네에게 남긴 그 재산을 법적으로 어떻게든 처리하여서 자네에게도 그 부모님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자네도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아먹고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인생을 좀 살라고. 그런데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뉘어지고 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저희 부모님과 약속을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술 먹고 술 취해서 난동을 피우지 말고 무언가 고민이 있으면 직접 우리 집으로 다시 와서 이야기해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갔는데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인가 지났을 때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께서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100만 원이라는 돈, 그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에게 남겼던 그 재산 중에 이것저것을 처분해서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키워준 할머니와 그 청년에게로 그 재산을 나누어서 100만 원 정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받고 이 청년이 마을을 떠났는데요. 몇 년인가 지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한국인들은 아시겠지만 속리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관광 명소인데요. 속리산을 아십니까? 속리산. 관광 명소입니다. 이 관광 명소에서 그 티켓을 파는 그 매점에서 티켓을 파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라의 공무원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은 나라의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지금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고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와서는 나에게도 이렇게 가정이 생겼고 부인이 생겼고 자녀가 생겼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이렇게 꾸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노라고. 이분이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 얼굴 모습은 깡패보다도 더 무서운 얼굴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사실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가 받아줌으로써 바뀌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되먹지 못한 놈이다. 그래서 자루에 묶어두고 몽둥이로 치고 할 때는 더 악화되어지고 더 나빠졌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청년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또 한 가정을 꾸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는 한국의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의 이건희 회장은 그가 그 조상 때부터 이 삼성을 상속받고는 10년인가 15년 지났었을 때 한국의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건희 회장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몇 년인가 전에 이 삼성의 수익이 똑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계열사들, 일본의 예를 들어 마츠시타라거나 소니 이렇게 똑같은 전자상품을 취급하는 일본의 기업 10군데를 합친 매출액보다 삼성이 2배 매출액을 삼성 혼자서 기업 하나가 그런 매출을 올렸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식은 일본의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마이니치 신문에서 발표한 기사였습니다. 삼성의 기업 하나가 소니, 마츠시타 이런 전자 계열의 회사 10군데를 합친 그 매출보다 더 2배나 많은 매출을 올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그 사람은 온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주차장에서 그들이 타는 자동차는 몇 억이나 하는 그런 좋은 차이지요. 이건희 회장이 탄 차를 다른 어떤 서민의 차가 접촉사고를 냈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 상대방이 나빴기 때문에 변상을 해야 하는데 변상을 하려면은 정말 집을 팔아서라도 변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접촉사고를 낸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여서 이건희 회장이 탄 몇 억이라는 그 차를 들이박았는데 그 차를 변상하는 것만으로도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이건희 회장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의 그 책임을 다 전가해버릴 때 그 사람은 평생 파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접촉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변상하지 않아도 좋으니 돌아가십시오 라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업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겠구나.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 이런 따뜻한 마음, 자비롭고 동정이 많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 자신에게 있어서 피해를 주는 자, 혹은 나를 거부하는 자, 혹은 나에게 화를 끼치는 자, 정말로 원수 갚고 분을 풀어도 좋을 정도의 그런 사람에게 원수 갚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변상받지 않고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화내지 아니하며 분내지 아니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상대방의 상처 입은 마음을 받아준다는 것, 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온유인데요. 자비롭고 또 온유한 마음인데요. 자비와 온유를 베풀면 그 결과는 정말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이런 마음 품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이렇게 증명이 되어진 것이죠. 목숨 걸고 가톨릭 교회의 모순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인이었던 칼빈이라고도 하고, 이 칼빈, 일본말로는 카르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칼빈이
온유라 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라 함은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말랑말랑한 마음의 상태로 생활하는 것이다. 사람에 대하여서 사람의 괴략, 사람의 그런 어떤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자기에 대한 모든 악의에 대하여 깊이 그리고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다 라고 칼빈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지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는 사람의 분냄은, 사람의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신앙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한 일을 행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원수 갖고 복수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수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의 등등을 전부 다 끄집어내고 비워버리고 버려서 온전하고 순전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라도 진정으로 아멘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다음 주까지만이라도, 다음 주까지부터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인내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참고, 다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에는 참고 오래 참아주는 상황 가운데에서 따뜻함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서 그냥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품어서 진실로 모든 충격을 마치 다 흡수해버리는 스폰지와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온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폰지,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스폰지, 무엇을 스폰지에 던져도, 예를 들어 칼로 찔러도 스펀지는 칼을 그대로 흡수하지요. 이와 같이 따뜻하고 관대하고 받아들이는,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니죠. 일본인들을 보면, 사회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일본 사람은 세계 제일 사교적이고 친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왔더니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죠. 겉으로는 일본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예의도 바르고요, 친절하고요, 표면적으로는 겉모습만 보면 정말로 그 사회학자가 말한 대로 훌륭하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전혀 관계가 없죠. 친절했고 상냥했던 것도, 예의가 좋았던 것도 실상은 관심이 없죠. 전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고 겉과 속이 틀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속마음을 들여보면 참 차갑죠. 부부가 같이 있어도 차갑고, 가족이 함께 있어도 따로따로 각각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모처럼 친구가 되었으니 같이 놀러와 라는 말을 듣고 놀러가면, 아, 왜 왔지? 실상은 그런 얼굴 표정. 아니, 오라고 했잖아. 그냥 그거는 인사로 한 얘기지. 그거는 그냥 겉으로만 한 것이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일본의 속성, 일본인의 그런 걸 잘 모르십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속마음까지, 그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상냥과 친절함이 그 속마음까지 깊이 연결되어진 상태를 생각하면 온유, 자비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비라는 것과 온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둘이 같이 있어도 외롭고, 둘이 같이 있어도 고독하고, 그래야 가족이 함께 있어도 마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즉 집에서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것, 그런 병 혹은 우울증, 이와 같은 것은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속까지 채워지지 못한
군중 가운데에서 느끼는 고독, 군중 속에서 느껴지는 고독, 바로 이 고독이라는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와 역사할 때 생기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고요. 대인기피증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고 육신의 건강도 이상해지고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침내는 망하고 말지요. 오늘의 하나님의 이 온유의 마음, 이 온유에 대한 마음, 이것을 공부하여서 예수의 성령으로 인해 그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은사를 받고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믿는다면은 다음 주까지라도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다면은 다음 주부터라도 아멘 할 수만 있다면 빠른 편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멘 될 수 있다면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둘이 같이 있는 것만큼의 따뜻함과 온정이 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공기가 멈춰있는 듯이 차갑고 서늘하죠. 여러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체험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말로 보기 좋게, 정말로 보기에도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 관대한 하나님의 사랑, 화내지 아니하시는, 성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투지 아니하는, 분쟁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속성, 바로 그 온유에 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잠언 21장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커다란 집에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혼자 그런 집 구석에서 움막이라도, 홀로 움막이라도 좋으니 홀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화내기 잘하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보다 저 광야에 나아가서 혼자 움막을 짓고 사는 것이, 거기에서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온유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참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평생 불행의 씨앗을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뿌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부인이, 자신의 남편이 그런 분이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온유의 속성을 배워간다면 그와 같은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의 속성에 희망을 품으시고 오늘부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의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십니다. 온유란 말씀이 먼저 나오지요. 온유를 실천하는 나를 배워라. 그리고 그 예수의 멍에를 메면 그 멍에가 매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무거웠던 짐들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무엇을? 예수의 온유를 배우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성 잘 내는 사람, 금세 참지 못하여 따뜻한 마음이 마음속에 차지 못한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고 상처 주는 삶을 살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렇죠.
자기 자신도 그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합니다. 안식을 얻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요란하며 항상 마음이 힘들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아주 보기 좋게 대갚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속 시원하게 복수해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로 마음의 안식이 없지요. 그러나 온유함을 마음에 채운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를 얻게 됩니다. 쉼을 얻게 됩니다. 무거웠던 짐, 인생의 무거웠던 짐,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것들이 그 인생의 짐이 가벼워짐으로 인하여 인생이 살기 쉬워진다는 것. 인생이란 정말 이런 거구나. 살만 난다. 인생은 정말 즐거운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지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실천하고 계시는 온유와 겸손, 먼저 온유를 우리가 실천해 나간다면 나 자신이 먼저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소란했던 마음, 소란했던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 마음속에 안식을 얻게 되고 평생 끌어지고 살아야만 했었던 그런 짐, 그런 성격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가벼운 기분으로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도 자기가 경영하던 회사를 정부에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한국에는 한둘이 아닙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이 정부에 의하여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가 공중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부의 그 관료들을 미워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쳤다. 라고 하여서 미움으로 꽉 찬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먼저 곤란한 것은 자기 자신이죠. 그 미움 때문에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신동아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새로울 신자의 그리고 아시아의 아라는 한자를 써서 신동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포항제철 회사도 그렇죠. 포항제철의 회장도 그 당시에 정부에 의하여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를 정부에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그 분노와 미움으로 꽉 차서 자신의 인생이 평화를 잃고 정말로 분에 차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전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의 마음을 배우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런 상대방에 대하여서 그런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관대하게 용서해 주었을 때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었을 때 먼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해방되어졌던 것은 자기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온유의 마음, 온유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온유를 품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쉼을 얻고 자신의 짐이 가벼워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인생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증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한 청년은 매주 우에노 공원에 나타나서는 저에 대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신목사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욕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신목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노숙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왜 일하지도 않는 게으름뱅이 저들에게 왜 공짜로 밥을 먹이느냐. 당신 같은 사람은 목사라고도 할 수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제 눈앞에서 제 자식보다도 더 어린 청년이 제 눈앞에서 그렇게 삿대질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고 싶어지겠습니까? 화가 안 난다면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겠죠? 대단히 화가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눈앞에서 들으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참을 수 없게 되지요. 참을 수 있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못 참아도 참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온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칭찬만 해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죠. 자,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참는 게 아니죠. 참을 수 없는 일, 싸워도 좋을, 보복해도 좋을 그런
다툼 가운데에서 참고 화내지 아니하고 대받아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왜 너가 내 인생에 대하여서 니네 나라로 가라. 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왜 당신이 간섭을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도 아이 같은 자식 같은 사람이 한 방 날리면 끝나겠지요. 주먹으로 해결하는 게 빠르겠죠? 빨라 보이지요. 그러나 빠른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한 방 치면 마음은 후련하겠죠? 그 상황에서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후가 큰일 나는 것이죠. 목사의 일을 할 수 없게 되겠죠? 땅끝 선교 교회의 목사는 야쿠자 출신인가 봐. 지금도 야쿠자인가 봐. 이런 소문이 나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먹으로 하면 순간은 시원하고 금방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순간 후련해주고 싶어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하여 이렇게 섣불리 행동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후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파멸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뿐이죠. 참는 겁니다. 그래도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도 교회 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인데 오늘도 그 녀석이 왔을까? 그러면 또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정말 어떤 때는 참을 수가 없어서 손이 올라갈 정도의 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름까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후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지금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하게 생겼답니다.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학교가 자신을 퇴학 처분시키겠다는 겁니다. 신 목사님이 좀 학교를 찾아가줘서 나를 위해 무언가 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니 왜 당신 일인데 내가 가야 합니까? 당신의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도 자기를 보지를 않는답니다. 부모하고도 인연을 끊었답니다.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생겼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러나 신 목사는 무언가 나를 위해서 학교 가서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상하다 이 사람. 아니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것이죠. 저보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하던 사람이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저를 위해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면 퇴학당하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니 자 알겠다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 관계자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면회조차 안 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얼굴조차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이 학생이 이 학교의 학생 아닙니까? 라고. 이 아이는 당신들의 학교의 학생 아닙니까? 라고. 왜 대응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끝난 얘기니까 더 이상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문전박대를 당하였는데 그 학교 소속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그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나와서는 자네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마음으로부터 영접하면 자네의 인생은 바뀔 것이라고. 부모도 그리고 다녔던 학교조차도 상대해주지 않았지 않았느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으니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때부터 이 청년이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청년을 저보고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었던 그 청년을 마음으로부터 따뜻하게 내 자식처럼 언제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요일이나 이렇게 교회에 오는 날이 있는데요. 교회에 올 날에 오지 않으면 왜 안 왔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걱정이 되니까요. 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교회 와서도 처음에는 안 좋은 나쁜 짓 많이 했죠? 케찹을 방 안에다가 뿌려놓고는 도망가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전부 따뜻하게 관대하게 용서해주고 그냥 참기만 한 게 아니라 관대하게 우리 사람으로 받아들였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함께 온유라 함은 그저 고통을 참는 것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스펀지처럼 상대방을 받아주는 마음, 이것이 온유이다. 아멘.愛を完成するのには誘惑が欲しいの。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온유가 필요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ただ我慢して平盛りする。 나쁜 짓 해도 그냥 참고 혹은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神からの神の 사랑이 열매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며 축복이 실현되어짐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박수를 여러분들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그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これは愛の中特性のうち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 중에 온유라고 하는 힘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저는 이 청년을 모른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같이 갈 것입니다. この日本に来て 지금은 일본에 와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러나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고요. 이분은 한국의 형무소에 金銭トラブルで 구속되어 있었던, 수감되어 있었던 금전적인 트러블로 인하여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これで生きていたいと。 이 사람은 자기 주먹만 믿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힘을 믿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주먹을 믿고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금전적인 재정 트러블로 인해서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에 이 형무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눈이 보이지 않는 여성 목사님이셨답니다. 여성 목사님인데 눈이 보이지 않는 목사님이셨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에게 성경을 돌리면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답니다. その当時は牧師じゃなく 지금은 목사지만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던 수감자였었던 그분이 성경을 받고 성경의 한 페이지 한 장 한 장을 다 찢어서는 この聖書の1ページ1ページを破って 성경의 한 장 한 장을 다 찢어서는 スマホ 거기다 침을 뱉어서 鼻をなんだり 버리거나 혹은 코를 풀거나 혹은 그 성경의 말씀 한 장 한 장을 화장실의 휴지 대용으로 쓰거나 성경을 그렇게 썼답니다. 자기가 받은 그 성경을. 그리고 また 그래도 牧師が目の見えない 이 여자 목사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목사님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지겨워서 어느 날은 反応のやつがこの 가래가 끓는 침을 속에서부터 끌어올려서는 이 목사님 얼굴에 뱉어버렸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는 못 찾아오게 그렇게 뱉어버렸답니다.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가래침을 이 여자 목사님의 얼굴에 안면에 그가 뱉은 침이 言葉で表現できないほど嫌で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싫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앞으로 와보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 자, 근데 그때 やれば二度と来ないだろうと 정말 가래침까지 얼굴에 뱉어버리면 다시는 안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이 여자 목사님이 야, 넌 됐다. 두 번 다시 안 찾아오겠다. 화를 내고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내가 드디어 이 지겨운 이 목사한테 내가 해방되어 주겠구나 생각했을 텐데 침뱉음을 당한 이 목사님이 그 순간 모두 함께 오 주여 라고 하더랍니다. 주여. 女性の牧師が目が見えない牧師 이 여자 목사님이 눈이 그것도 보이지 않는 이 목사님이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늘까지 닿을 정도의 절실한 그 기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주여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를 내뱉었는데 그 주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본 순간 ヤクザのこれが 이 수감자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전부 그 마음이 녹아서 雪が溶ける 봄날 눈 녹듯이 그 강박했던 마음이 녹아버렸답니다. 무언가 몸에서 힘이 다 빠져버린 듯한 하느님 앞에 흐물흐물 문어처럼 된 것입니다. 흐물흐물 문어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찢었던 것 聖書の紙を 성경의 이 말씀 한 장 한 장을 찢어서는 침뱉어버리고 이렇게 종이처럼 찢어버렸던 것들을 그 눈앞에 있는
목사님한테 가르침 뱉었던 것 전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조용히 물러나더랍니다. 이 목사님의 발걸음 소리가 뚜벅뚜벅 점점 멀리 사라져갈 때 이제 다시는 오지 않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다시 얼굴을 깨끗이 씻은 얼굴로 다시 찾아왔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또 찾아와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이 나쁜 사람이, 이 악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네. 회개하고 전부 정말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선교사가 되고 일본에 와서 일본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 부목사님이 극동방송이라는 한국에는 이런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이 여자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우연히 그 부목사님이 듣고는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눈도 보이지 않는 여자 목사님한테 침 뱉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목사가 되었대요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이야기더랍니다. 자기 이야기. 그래서 부목사님 그게 사실 제 이야기입니다 라고 지금 이 동경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부터 그 목사님을 존경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사실 설교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냥 목사님의 입만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입. 쉬지 않고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목사님 신기해서 쳐다보고 성가대 하면서도 졸고 우리 교회 성가대는 졸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성가를 잘 부릅니까? 저는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면서도 졸았습니다. 지금 졸면 제가 이렇게 종을 치지만 저는 그때 제가 자도 그 목사님은 종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셨죠. 온유한 마음으로 이미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그런데 저도 그 목사님을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은 참 진정한 목사님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참된 종이다라고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 오래 다니지는 못했지만요. 온유. 하나님의 사랑인 온유를 실천하면 이와 같이 자신도 안식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파워. 이 나쁜 놈, 마을 주민 사람들이 힘으로써 제압하려고 할 때는 더 악화되었던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받아주었더니 손 쓰지 않고 코 푼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라고 하는 힘. 온유를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은 깊이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사람의 인생을 내 인생도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처럼 기록되어진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전에는 우물이 예전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했죠. 우물이 식수니까 우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우물을 파서 우물을 확보하고는 그 우물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반드시 물을 찾아야 했고
물이 있는 곳을 찾으면 우물을 파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처럼 이삭의 종들이 열심히 그 수맥을 찾아서 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봐서는 시비 걸고는 이 우물을 빼앗고, 그러면 또 양보해주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그러면 또 시비를 붙이고, 그럼 또 양보해주고, 몇 번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싸움이 있었지만, 다툼이 있었지만, 그것도 또 양보하고 참아주고 또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퍼 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삭이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을 때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넓었습니다. 장소가 넓은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지명에 붙였는데요. 넓었습니다. 그리고 다투지 않았던 곳,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던 곳. 여기에서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투지 않았던 이곳, 이 넓은 장소,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 르호봇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번성할 것이다. 우리는 번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을 모처럼 판 우물을 빼앗기고 그래서 다투면 번성하지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나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싸워도 좋고 다퉈도 좋지만, 참지 않아도 좋지만, 참지 않을 수 있지만 참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응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넓은 장소로 인도하셨고 그 장소에서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고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온유함을 실천함으로써 이삭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 즉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지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 보복하지 않는, 원수 갚지 않는, 성내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상태, 전부 마음을 다 비워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대로 자신의 마음을 내는 사람은, 비워드리는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축복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온유를 실천하면 이 땅에서 먼저 자기 자신도 축복을 받게 되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의 인생까지조차 영향을 끼치는,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온유, 하나님의 속성이신 이 온유를 우리가 배워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사랑의 열매를 함께 누리고 또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온유의 마음을 내 속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먼저 나 자신이 인생의 여러 많은 짐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이 먼저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자신이 먼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이와 같이 똑같은 축복 속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먼저 번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온유에 대하여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이 온유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운명과 인생이 바뀌어지고 풍성해지고 윤택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